우리 앞뒤 전후 인사합시다. 진정한 신앙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물고기라는 뜻인데, 근데 익투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알파벳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첫 번째 알파벳이 이오타인데, 여러분 예수 할 때 그 발음은 헬라어 원음 그대로 발음합니다. 헬라어로도 예수고 우리가 부를 때도 예수잖아요. 그 예수의 첫 자가 이오타입니다. 이오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철자는 카피인데 그리스도, 세 번째 알파벳은 데오인데 하나님의, 네 번째 알파벳은 우프실론인데 아들, 다섯 번째 알파벳은 시그마인데 구원자. 그래서 이 두 살을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완전한 신앙 고백이죠. 박해받는 초대교회 때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 수 없으니까 만나면 바닥에다가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물고기를 그리면 상대방의 물고기를 그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같은 신앙 고백이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안전한 예배 장소로 같이 이동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회복되고 참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인간 창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누가 창시했습니까? 석가모니가 창시했습니다. 석가모니가 6년 동안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고행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고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중도의 길을 선택했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49일 동안 명상하다가 35세 때 뭔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45년간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힌두교는 인간 창시자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종교 철학, 그런 문화들이 융합돼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610년 모하메드라는 40세 남자가 히라 동굴에서 명상하다가 뭔가를 깨달은 겁니다. 천사가 계시를 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알라 신의 계시를 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언자가 되고 많은 이론을 퍼뜨렸습니다. 그것이 무슬림이잖아요. 그리고 티베트의 불교도들은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윤회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딱 죽으면 나의 영혼이 즉시 빠져나와서 죽는 그 시점에 태어나는 어떤 아기에게 영혼이 들어간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요, 티베트 불교도들이 숭배하는 최고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죽을 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달라이 라마가 죽으면 즉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태어난 아이를 찾아서 새로운 지도자로 양육합니다. 신기한 것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달라이 라마라는 것을 알아요. 또 사람들도 그 아이를 달라이 라마로 섬깁니다.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얘기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선택과 자유가 있잖아요. 누가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결정해 줍니까? 내가 결정했고 내가 원하면 선택하고 아니면 거절하는 그런 시대인데 달라이 라마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가 달라이 라마 아닐 거라고 의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매우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억압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특히 이 메시아는 정의와 평화를 이끌 그 운동의 선봉에 서실 것이다. 그게 기준점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예수님을 딱 쳐다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격 미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믿지 않았고.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남쪽 성벽은 남겨두었습니다. 로마의 버릇입니다. 내가 이 성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꼭 하나를 남겨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남쪽 성벽을 남겨두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성벽을 붙잡고 울고 있잖아요. 그 성벽이 통곡의 벽입니다. 그 벽을 붙잡고 통곡하면서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정말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구원할 최고 민족으로 높여줄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가 평화로 평정될 수 있도록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유다 사람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보다 20년 전에 로마에 세금 바치는 문제에 반기를 들고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엄청난 처벌이 있었죠. 그리고 테오다스라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 활동했던 메시아 주장자입니다. 이 사람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로마 군에 의해서도 무참하게 살육당하고 테오다스라는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여러분, 바라바 아시죠? 바라바. 예수님 대신 풀려난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풀려난 죄수 바라바.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에는 로마 총독이 한 사람 풀어줍니다. 특사로 풀어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었잖아요. 내가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 풀어주고 싶었거든요. 아무 죄가 없으니까. 두 번이나 물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그 바라바입니다. 이 바라바는 일부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믿어지고 여겨졌던 인물입니다. 사실은 메시아가 아니고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었던 반란군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과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가이사랴라는 이름밖에 없는데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은 바알신 숭배, 목양신 판, 사람 위에는 사람인데 밑에는 사슴 있잖아요. 그 신 숭배,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200km인데 이동하기 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반응을 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여러 가지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세례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 메시지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는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임박할 진노를 예언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어디를 가든지 박해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은 과거 선지자들의 말씀과 사역과 거의 똑같습니다. 기적도 일으키죠, 말씀도 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해는 부분적으로는 옳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점은 이 사람들의 대답 속에 추측만 있을 뿐이지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적 기대에 부합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정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주 막강한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 줄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고 특히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메시아적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냐고 명확하게 대답하지는 못했지만 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당시 이 상황 속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매우 하나님 중에 매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죽음은 가장 가치 없는 죽음입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죽지 않잖아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죽음은 모든 것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는데 그 들려오는 답변이, 그 반응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복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은 인간의 능력, 지적인 능력, 종교적인 능력, 신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두 가지를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은 위대한 조상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할 메시아이시다. 쉽게 얘기하면 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영원히 통치할 메시아이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력하게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자신이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신 참 제사장이시고
부활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신 참 왕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집니다. 엄청나게 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반석이 됩니다. 신앙이.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물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분 되시기도 하고 마귀를 멸하신,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시지만 진짜 복음의 참된 능력은 슬픈 일인데 기쁨이 생기고 인본주의 서야 될 생인데 모든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믿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정말 불편하고 짜증날 상황인데 감사가 회복되는 능력이죠. 복음 누리는 사람은 이것이 회복이 됩니다.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41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채찍질 40대 하면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대를 뺐습니다. 39대 때리는 형벌이거든요. 이 말씀의 채찍질은 엄청나게 끔찍한 고문입니다. 한쪽 끝에는 구슬이 달려있고 쇠구슬이 달려있고 한쪽 끝은 뼈가 달려있기 때문에 확 그으면 살점이 떨어지고 내장이 보이기도 하고 근육이 파괴되고 뼈도 부서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것을 태장이라고 하는데 이 태장을 5번 맞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빌립보에서. 바울은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자기를 괴롭히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할 때에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뭡니까? 어떤 학자는 간질병이라고 합니다. 뇌 손상이 일어나서 기절하고 거품 흘리기도 한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돌에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 합니다. 눈이 너무 나쁘다. 바울이 실제로 눈이 나빴거든요. 그래서 서신서를 쓸 때 다른 사람에게 대필한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발성 신경 증상이다. 계속해서 뭔가 머리를 찔러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어쨌든 좋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좋거든. 이 복음의 능력은 이런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물론 응답도 많습니다. 풍성한 은혜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 될 때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가 넘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위기를 당하던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위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하감하여 주옵시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것이 복음의 참된 능력이죠. 응답도 있지만 응답이 없을 때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악한 자의 세력을 막아주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은혜를 줍니다.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나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선포이자 선언입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지금 우리 교회 아예 안 나오십니다. 아주 옛날 분인데 차량 운행하는데 그분 안 태웠다고 성도들이 있는 데서 막 화를 내셔가지고 제 연약한 심령이 상처 입었거든요. 제가 성가대 지휘하는데 소프라노로 앉아있어요. 쳐다보기 싫은데 앉아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계속 고백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죄성이 발견되고 그분의 연약함이 발견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힘을 주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도와줍니다. 히틀러의 경호원 중에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 독일인들은 예수님이 히틀러로 이 땅에 왔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거의 메시아였습니다. 히틀러가 독일 중심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삶의 생애 이유가 히틀러를 위한 삶이죠. 그렇게 경배의 대상이었던 히틀러가 전쟁 말미에 자살해버리니까 이 바그너라는 사람이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정했습니다. 자살.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커피 한 잔을 먹고 자살하자라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뭔가 떨어져 있는 책자를 읽는데 그게 전도 책자였습니다. 전도 책자를 읽으면서 깨달아진 거죠. 아, 나의 삶의 이유가 잘못되어 있었구나. 내가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그래서 인근 교회에 가서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고 정말 예수님은 구세주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다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절대로 믿지 않을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부르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시작과 끝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매고 푸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 매고 푸는 것은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랍비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의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딱 잡고 매고 풀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뜻인데, 베드로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니라 이 권세는 12제자에게 주어진 권세고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현장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천국 문지기라는 뜻인데 교회에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는 기도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내용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값을 치르고 사망과 저주의 값을 치르고 십자가라는 완벽한 즐거운 교환 장소에서 나의 죄를 가져가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늘의 복으로 바꿔주신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이 응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야, 네가 진짜 고백 한번 잘했네. 온 천하에 알려라, 스포일러 해라, 막 외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같으면 퍼뜨려 하는데 퍼뜨리지 말고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에 대한 비밀 유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그들의 기도에 무응하지 않고 그 기대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부르거든요. 메시아의 비밀. 여러분, 하지만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그 비밀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될 모든 이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뭡니까?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십니다. 이 영원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 앞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기라고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참된 응답과 보호를 주시고 이제는 그 비밀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고 세계 살리는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 그리스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일에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비밀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사형수로서 인생이라는 짧은 집행유예 기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집행유예 기간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지 않고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으면 사형당합니다.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나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엄청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가장 명쾌한 복음 해석입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을 때 참된 생명 얻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고독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인간관계나 가족관계나 경제 문제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나 실패와 좌절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사 죄 문제, 저주 문제, 죽음 문제 해결하시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로 인간관계나 질병과 고통이나 여러 가지 빈곤이나 불평등이나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예수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것인데 그 순간에 최고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것,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짧아서, 내 눈이 짧아서 이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 누리는 귀중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고백을 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